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뜻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원하오며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8복, 즉 8가지 복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8복의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주제로 한 2주씩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드디어 8복이 끝납니다.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좀 길게 느껴지셨을 테고 아마 중간 이후로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면 끝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또 여러분 문장 안에서도 이 말씀 끝까지 잘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8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한 것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기대들과는 많이 다른 이 8복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묵상해 오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8복에 대해서 혹시나 꽤나 실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갖게 되는 기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더 잘 된다던가 또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된다던가 또 불치의 병이 신기하게 고쳐지게 된다던가 막혀있던 문제들을 해결된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솔직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그런 기대들을 만족시켜주는 소위 축복의 메시지, 풍요의 복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그게 부응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8복 중에서요 최소한 한 개라도 아마 그런 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성공 등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셔요.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래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또한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박해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 처지에 있는 어떤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게 박해다. 또 억누르거나 못 견딜게 굴어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치다. 비슷하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못 살게 굴어서 괴롭히는 것이 박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박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당하죠. 어떤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지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를 받은 자는 이런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무엇일까요? 자, 박해는 원어로는 뒤쫓다, 박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도망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도망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뒤쫓다, 박해하다라는 뜻으로 바뀐 게 원어로 박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해는, 성경적인 박해는 본래 적군에 의해서 추격당할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서 적에 의해 공격당하고 추격당하여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요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다윗이 가장 꽃다운 청년 시절에 10년 가까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바로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도망다닌 걸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벌을 받을 만한, 도망다닐 만한 그런 실수나 죄를 저질러서 도망을 다녔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순전히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청년의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을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는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박해를 받는 자라. 박해를 받는 자 지금 뜻이 성경적으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의 모습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 내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그 벌을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박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른 상반된 그런 모습 때문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밖에서는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약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거는 박해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으로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박해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뭐를 위하여요? 의를 위하여. 바로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요? 의를 위하여. 즉 의로 인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욕먹고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 때문에, 또한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얻어맞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팔복을 통해서 이 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네 번째였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었어요. 혹시 그때 의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첫째, 의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를 지난주일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게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요, 처음부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탄 마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화평한 관계를 계속 갈라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음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 때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박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박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의가 뭐라고 했었냐면 곧 예수님 자신을 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더 이해하기가 쉽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의가 예수님이니까 누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요. 10절 다음 절에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박해를 받으셨어요. 아니, 따지고 보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도 박해로 인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밑줄? 밑줄이 없네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람들은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 꼭 박해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우리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 예수님 얼마든지 잘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를 받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자분자, 즉 악한 영들이, 즉 사탄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냥 그들과 적당히 묻혀서, 세상에 묻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같은 편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왜 박해를 받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는 세상 가운데 세상은 똑같이 살면 박해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은 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차별 없는 은혜, 그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베푸신 의, 바로 그 의로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는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연 설명이 한 절 더 있거든요. 5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박해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 목숨을 건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52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모두 다 박해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 그들 죽였다. 바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전한
의인이 오리라, 의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 예수님도 잡아 죽였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말을 찔림을 받은 그들이 그 찔림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을 전하게 되면은요, 이처럼 선지자들처럼 또 스데반처럼 분명히 박해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오히려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의 서신조 중에서 자신이 과거에 박해자였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었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자신이 뭐를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리고 여러 곳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너가 과연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박해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가지고 누가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여튼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모습이, 그런 박해를 받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복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힘들고 고난이 세상에 바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고난과 바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 차별이나 또 손가락질이나 무시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믿는 그 길이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심각하게 물리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편한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하고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동안 숨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아버지, 그래서 드러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더라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차별과 또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하나님 감사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팔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